오늘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만을 믿는 건 아니죠. 보여주지 못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꼭 예수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나,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오직 예수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같은 종교로 서로 인정해 주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야지 어떻게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느냐,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좀 마땅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말이지. 그 말은 조금 맞는 면도 있지만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무턱대고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고상한 철학을 얘기할 수 있고 아름다운 그런 듣기 좋은 얘기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날 위해서 아무도 죽은 적이 없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부를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약 4,000년 전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멸망에 처한 그 사단을 내가 패배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3,000년 전에 노아가 등장하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참 자녀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왜? 안 믿을 테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증거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믿으라면 까무러쳐 버리지. 헛것봤다 그럴 거죠.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실 때가 되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시는 것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태어나신다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어디로 쫓겨간다는 것을 쫓겨가게 하시고, 어떻게 자라며 무슨 말을 하고 다 세부적으로 해놓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내 운명을 여기다가 맡길 수 있을까? 내 영원한 미래를 이걸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갈등하는 자를 위해서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그 증거를 주셨어요. 그 모든 의문과 모든 그런 회의를 한마디로 해결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때가 되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을 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인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채택하잖아요. 정인이 한 명이 아무리 주장해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두 사람이 정인을 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정언을 서면은 그 증거를 채택하게 되는 거죠. 코트에서도. 그런데 수많은 증거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가 왜 살아났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내가 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다. 그 사실을 가장 믿기 어려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존재인데 그분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셨다고만 갖고는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살아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40일 동안 증거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냥 일순간 두 사람 만났다 그러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또 본인 자신도 가만히 있어, 내가 꿈꾼 거야, 뭐 헛꿔본 거야, 뭔가 착각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 아무도 할 수 없도록 수많은 사람이 직접 만난 겁니다. 빈무림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한꺼번에 있는 곳에 나타요. 왜? 몇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이걸 인정 안 하니까 500명이. 오늘 여기에 이제 앉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보다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도 자기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도들, 자기 친구들이 예수를 만났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람 만났다. 무슨 소리야? 안 믿는다 그랬어요. 백날 얘기를 해도 나는 못 믿는다.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되겠다 그래요. 그 주님이 도마를 사랑하셔서 도마에 나타나서 그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내 손에 이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그것을 완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고, 그는 참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까지 가서 토막이 나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 무서워서. 잘못 같이 죽을 수도 있다.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했다 그럴 때 그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고 확인하고 또 만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전가하면서 죽음을 무서워서 피하던 자들이 이제는 죽기까지 날 죽여라고 외치면서 부활을 외쳤던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이 변하여 교회가 되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남북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북쪽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남쪽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이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들은 얼마나 교회 가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끝나긴 했지만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양쪽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갈등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남군의 장군 가운데서 르 웰레스라는 분이
그분은 유명한 장군일 뿐만 아니라 문학의 천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더나라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죽이고 할 수가 있겠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에 속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에 관해서 내가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이름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때 알렉산더가 살았고 나폴레온이 살아서 많은 땅을 정복하고 정복자로서 살은 적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가 하신 행동과 하신 말씀과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이 비었고 이 모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부정하면은 그 주위에 그 당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모순의 자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의 역사인 부활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가 이 문학의 천재니까 벤허라는 것을 쓴다고요. 작품을 써요. 이 벤허를 썼을 때 250만 부가 팔립니다. 이 벤허, 거기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영화화만 10년간의 제작을 해서 14,000명의 배우가 동원되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엄청난 제작비를 투여해가지고 오스카상 수상의 역사에 없는 11개 부문의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여기 배너를 안 본 사람은 간첩이죠. 저는 배너를 비디오도 봤지만 극장에 가서 본 것만 해도 7번을 봤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는 그저 마차 경륜이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고 다시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더라고요. 예수가 그 주인공이었어요. 참 탁월한 그런 상상으로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진실될 사람이라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연구하면 너무너무 명명백백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에 있어서 한 토시도 거짓말 과장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도 안 믿어지면 연구하세요. 연구.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연구하세요. 연구.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고 죽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가운데 이 엄청난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 그것은 바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에 치는 그들을 사하여 달라는, 바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는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란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된 말씀을 다 이루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처리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강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 자기를 정말 구원해 달라는 그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 부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 속에서 육체는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심장이 터치고 그리고 심장이 멈춰버리고 숨이 끊어지면서 죽으셨어요. 그 순간에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은 무슨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떠나가는 분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지고 그 순간 내 육체 속에는 영혼이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 그 낙원에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의 세계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는 영의 세계에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럴 때 내 육체가 사실은 나가 아닙니다. 내 육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비클 내지는 내가 살고 있는 하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장막집 텐트라고 해요. 텐트. 이 텐트는 낡아지면 무너집니다. 못 쓰게 됩니다. 어서 갑자기 병 걸리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고 나면 일순간에 텐트가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 속에는 영혼이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내 영혼, 내가 거울로 볼 수 있는 나가 있고 거울로 볼 수 없는 나가 있습니다. 거울로 볼 수 있는 나를 육체라고 그래요. 이 육체는 아무리 가꾸어도 100년 안쪽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변함이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나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26년 이제 몇 달 만에 26년이 됩니다. 이곳을 이사 온 것이. 그때 제가 40대 초반에 이곳에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음으로 가지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때의 김인식과 26년이 지난 김인식은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으로는 비스무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제 세포가 이미 그 사이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피부 세포는 3년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세포가. 이 뇌세포, 골수세포는 한 20년 만에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 26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은 골수세포, 뇌세포까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본 거는 여러분 그 김인식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보았던 그 세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김인식,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김인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은 그걸 몰라가지고 10대 때 그랬습니다. 50대 남자들 아버지를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까? 고목들,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발로 찔러도 눈물 안 나올 그냥 고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꼰대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꼰대. 저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힘들 거다. 무슨 낙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 보니까 똑같아요. 10대나 뭐 20대나 뭐 지금 똑같습니다. 봄이 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을이 되면 마음이 슬슬해지고 여기는 눈이 안 오면 눈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확 떠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인 거예요. 내 영혼은 똑같은 겁니다. 영원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내 이 영원한 나,
인류 역사 속에 나밖에 없는 이 귀한 소중한 나, 육체를 떠날 때 영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갈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지옥은 죄 지은 자들이 가는 영계의 감옥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가장 악한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거 가면 다 있어요. 그거 가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입구에는 희망을 버리라, 더 이상은 희망은 없다, 희망을 버리라는 글이 그 입구에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 앞에 서면은 자, 희망을 버려라, 끝난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죽어야만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죄 없고 흠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의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이거는 너무나도 정확한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어요.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갑자기 방문이 다 닫혔는데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또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런 몸을 해요. 부활의 몸, 완전한 육을 가지면서도 또 신령한 몸이에요. 인간의 어떤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몸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아마 한 분 나타나시면 다들 가신 다음에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닌가? 서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헛것 봤다 끝났을 거예요.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그래도 의심만은 우리가 의심할까 봐 같이 생선 구이도 드시고 떡도 구워서 드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나온 영화가 리전이라는,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네, 안 됐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보다 그거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는 로마 장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다 봐요. 참 특이한 죽음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간 시신을 큰 돌로 막고는 그런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만듭니다. 혹시 시체를 빼돌리고 나서는 부활했다 그러고 막 민심을 혼란하게 시키고, 그런데 깜짝같이 돌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 로마 장교가 생각할 때는 이건 틀림없이 예수 제자 시신을 빼돌렸을 거다. 그래서 찾아다닌다고요. 덮치고 뭔데 덮치고 하다가 제자들과 함께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내려놓고 쫓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앞으로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갈릴리로 간다 따라간다. 따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성천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그 제3의 사람인 구계자인 이 로마 장교를 그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한대요. 참 저는 은혜롭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이 사건을 얘기할 때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첫 열매고 부활의 보증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은 나 자신의 부활도 믿어야만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런 참 신비한 부활의 몸을 갖게 만드셨어. 그것은 자연지금에서 초자연적인 생선 구이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벽을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더 이상 약하지 않은, 병들지 않은 강한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떻게 죽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믿는 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몸을 갖고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여러 가지 얽힌 그런 문제들은 그 사실을 갖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또 화관식을 여러 차례 인도를 하면서 이 장례식 때마다 저는 한쪽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참 슬픈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너무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더 믿어요. 화관식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족들은 슬퍼하는데 함께 슬퍼하면서도 야,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닌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언할 때 만약 그런 주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살아난 이를 땅에 묻는 그 순간에 무슨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50대의 젊은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막 그렇게 슬퍼하고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장례를 제가 침례하려고 항식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50대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리고 그 어린 딸은 어머니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게 울면서 하는데 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큰 위로를 받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천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 있는 분들과 서울에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따져보면 천국에 가 있는 분들하고 더 가깝고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잘 알고 내가 잘 아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숫자보다 천국에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자주 못 보는 분과 천국에 가시고 못 보는 분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다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희미한 그런 창문을 이렇게 바깥이 보이는데 문만 열면 선명해 보이지만 이제 좀 가려져 있는 겁니다. 천국이 때로는 멀리 느껴지고 한 것 같지만은 그야말로 금방 있으면 우리 눈앞에 닥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러면 어떤 사람은 폭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바다에서 고깃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이미 1000년이 지나고 무덤을 열어볼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썩어버리고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을 할까?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 DNA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명의 하나의 설계도가 DNA 속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드신 건데 그 DNA를 만든 그분은 다 그 DNA를 기억하고 계셔서 때가 되면 우리 그대로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한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실 그날을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정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이 나한테 주관적으로 임해 내 사건이 되려고 그러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돼요. 내가 다시 살아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를 믿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바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렸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 되고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다는 것이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육신의 부모님들의 자녀로 내가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속에 때아르면 이 세상을 내 영혼이 떠나는 날 아버지 집에 갔다가 때아르면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와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마치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혼이 영의 세계로 떠나가서다 사흘 뒤에 다시 들어오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처럼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춤을 추고 싶도록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뭘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의 어려움과 영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목사님 참 그 말씀 좋은데 나는 내가 아직 구원을 받고 제사를 받고 구원받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지금 이 시간에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살렸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로,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참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모실 때 구원의 역사를 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져 버려요. 지금 범죄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 기능이 죽어 있었어. 영의 기능은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함께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의 기능인데 그게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런데 그 영의 기능이 살아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설명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럴 때 내가 거듭난다는,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받아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시는 하나님, 다시 좀 힘차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었고 입술로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내 죄값을 감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던 참으로 죄와 사망을 극복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십니다. 내 속에 들어오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가운데서 때가 되면 주어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